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이 떨어져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이 있으면 우리 보고 감사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 원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하면 그 속에서 감사를 찾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아버지 전하여 감사하며 사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한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시고 4단계 회개로 감사하며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소원들 다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다 써서 붙여놓으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서 붙여놓고 자꾸 쓰고 가져오고 자꾸 왜 하라고 그러는가를 그걸 순종을 안 하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여러분이 500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했는데 이번에가 1시간에 146mm 내린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만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물론 뭐 힘든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 기도할 생각도 없고 뭐 마냥 그냥 뭐 세상에 뭐 취해서 사는 이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 뭐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이지요. 네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네가 왜 분별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내가 거기에 살아가니 내가 물들어서 아주 마음이 아주 강팍한 더러운 자는 아닙니까? 매일 싸움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아주 그냥 매직으로 아주 지워버려요. 그냥 내 성경에서는요. 그게 어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냐 그 얘기요. 잘 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어찌 4단계 회개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데 참 신기하지요. 자,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봐봐요.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요?
마음에 먹으라 그 말이에요. 대답할 것도 없어요. 뭐 대답할 거 뭐 있어요? 뭐 그거 물어보려고 뭐 대답으로 들으려고 물어봐요. 자, 읽어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도대체 이 세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 있냐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말씀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 붙여주는 거 붙여주면 저걸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이번 주 달력 표지는 뭡니까? 예? 2024년 뭐예요? 예? 예? 그래요, 맞아요. 예, 야고보서 4장 10절이에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관심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삽니까? 예? 무엇을 두고 사냔 말이에요. 이번 주 묵상한 말씀은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요. 오고 가면서요. 그게 안 되면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하박국 2장 2절 3절에 너 달려가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연습하니까 자꾸 하면 된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폭탄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게 아니고 너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는 마음이 음란하면 여호와 모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네,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데 꼭 육으로만 돌아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뭐 사랑한다면 꼭 육에 대한 그것만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니 아이 그걸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꾸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안 나오면 말씀이라도 봅니까? 우리 홍시수아님은요?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예?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어찌 그럽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가야 돼요. 자꾸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은 한마디로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부터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누구든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은 보시라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오늘 새벽 말씀 본 거예요. 이게 요즘은 너무 정말 좋아돼 있는데도 안 나오면 그거라도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보고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예? 뭘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예?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 신앙생활 하면 좀 매나도 맞을까? 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욕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그 망령된 자가 누구냐? 어디 가서 교만하고 예의범절 없고 뭐하고 잠언 21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욕 안 먹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할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 주고 기쁨 주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익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사야 48장 17절 그건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하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유익되게 할까? 좋게 할까? 그거잖아요. 아멘도 그게 안 나와요 도대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든지인데 이 종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 그래서 종은 뺨을 맞아도 샤대기를 맞아도 바른 말 할 수 있는 게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른 말이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바른 말은 다른 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이 바른 말인데 샤대기를 맞아도 이 바른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이에요. 누가 바른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오늘 새벽 말씀 들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회자가요. 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루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혼자 있어 봐요. 집에서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예? 전도서 3장 13절에 일이 낙이잖아요. 하나님의 준 분복의 낙이라니까요. 그럼 잡생각이 또 없어지잖아요. 일을 하면. 예. 이것저것 바쁘게 이러다 보면 예? 근데 혼자 있으면 귀신이 막 들랑달랑 아이고 정말로 예. 이게 혼자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더 줘요, 더 줘. 그저 이 비밀이 없으면 이제 죄의 온상으로 자라는 것밖에 없어. 네, 이중인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가면 좋은 얘기, 좋은 소리예요. 내 아내만 들어보면 호랑이에요. 근데 꼭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중인격으로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냥 거기서 사실 그렇지 않으면서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바른 말은 아버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뺨을 맞아도 예? 근데 말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 내가 기쁘다니까요. 희락이 그때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으로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 지혜, 지식을 얻어야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 받아요.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받아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뭐예요?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제자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를 내 안에 모시면 믿음을 선물 받으면 세례 받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 든 자가 많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귀신 들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 교회까지 가서 따지고 이거 여러분 고치지 않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 이게 말씀이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야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받는 자가 가르칠 대로 아멘 하는 자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요. 예? 사랑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사랑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숫자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가 뭐냐? 너희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의 말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해서 지식을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희락을 준다니까요. 기쁨을 주신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근본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희락 기쁨이 왜 없느냐?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기쁨을 희락을 준다니까요. 잘 들어놔요. 들어놓고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잖아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발 좀 순종하는 것 좀 순종 좀 하고 사세요. 네? 그거 여러분들이 뭘 힘들어요. 목회자가 뭘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잘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뭐 찾았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병이 우리도 우리 임마누엘께 오셔가지고 병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같은 것도 치료받고 저 같은 도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또 적게나 크게나 그릇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줬어요. 우리 백숫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거 간증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전기공사 하신 분이 그 남편이에요. 근데 아주 폭삭 망해가지고 이발소까지 두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폭삭 망했으니 뭐 어떻게 돼? 여기까지 와서도 딴짓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짓을 자기가 하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식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반이요. 뭐 식당이나 알아요. 서울식당. 그 안정리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골 구석까지 들어와서 이 원화가든이 어쨌든 옆에 가요.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새벽에.
그때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바닥 공사도 못해가지고 지붕만 올려놓고 미장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스티로폼 까고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어요. 4단계 회개 복음을 듣고 박무수 목사님 그 롯데호텔에서 집회할 때 그때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4단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거예요. 예? 묶였던 게 풀어졌다 그 말씀이요. 종기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종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5억짜리 2억짜리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뭐 식당 할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밥그릇 우리 교회로 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았다, 병 고쳤다,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한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장로님의 그러한 자리에 직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수목교회 두 장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찾았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 귀신 쫓아낸 걸로 너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아주 신앙생활은 아주 나이가 먹을수록 뼈나 부릴 줄 알고, 예?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도 이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 깨닫고 4단계 회개 안 하면은요, 은혜 받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이 4단계 회개를 안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욕만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 아니냔 말이에요.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주 그냥 모가지 쳐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갑자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주일날 한두 번 빠져도 아무런 이상 없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빠진 사람인데 죽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재준이 어머니는 딱 한 번 빠진 거예요, 한 번. 근데 그때 죽은 거예요. 예. 근데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29장 1절 갑자기 목이 곧은 자는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좀 먹듯이 슬슬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좀 먹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결국 갑자기 죽으나 좀 먹듯이 죽으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죽는 건. 표가 안 나니까 뭐 한 번 빠져도 괜찮고 주일날 한 번 어디 갔다 와도 괜찮고, 예. 그리스도 밖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깨닫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도 뭐 건강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 왕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깨달음이지 그걸 여러분이 육의 거르모가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열문둥이 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둥병 고쳤다고 다가 아니다 그 얘기요. 고친 사람들은 다 떠났잖아요. 고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쳤으니까. 문둥병은 어디 갈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총각은 시집 갈 수도 없고, 장가 갈 수도 없고, 시집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았다고 다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어디 가서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데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가요. 예? 4단계 회개하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 4단계 회개를 안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내가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안 하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23절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앞에 18절부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예언을 멸시해요. 아버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 21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다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멸시한다니까요. 왜요? 그래서 깨달으면 복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의 이 집안에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보지만은 목회 다 해놓고 마지막에 퇴임할 때 아주 교회가 아주 완전히 그냥 조기짝처럼 날아가는 거 한두 번 봅니까? 그럼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우리가 처음에 이 0점 이 총 쏘는 것도 0점 조준이 여기서 잘못되면 서서히 이게 지나가면 잘못돼도 한 50m, 100m는 맞아요. 총을 쏘면. 근데 150m는 가다 보면 이게 오차가 이게 길어지니까 넓어지니까 맞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할수록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종되고 섬기는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꾀를 부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너 첫사랑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5절에 찾는 길은 이 4단계 회개밖에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무식하다 무지하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로 왜 그럴까 이럴 정도는 좀 하나님 앞에는 좀 똑똑한 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듣지 그래서 욥이 여러분 보세요. 욥이요. 욥은 욥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지혜 지식을 다 얻은 사람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욥이 그 정말 재산 다 탕진받고 10자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했어요? 우리가 조금 보면 아이고 정말로 목회자가 좀 운동이나 하고 그랬으니까 살아있지. 안 했으면 아주 그냥 때려잡아서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할 사람들이요. 그거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 안 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묻고 있어요.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거다 그 얘기예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보내면 몰라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너희 형제가 네 자식이 네 부모가 네 사촌이든 오촌이든 육촌이든 간에 목회자든 상관이면 더 잘생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을 자꾸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자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고을에서는 그 능력과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 뭐냐? 아니까. 욥은요. 그래서 욥기에서 지혜의 지식을 다시 얻는 거예요. 욥이요. 그걸 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생활 삶을 보면 매일 원망할 밖에 없어. 교회 옛자리는 뭐 가자도 라고 하면 그것도 원망. 이렇게 이거 주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원망하니. 예. 그런 일상생활에서 매일 뭐 하고 사는데 그걸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교회에 하는 여기에서도 하니 안 하니 원망하고 사는데, 예? 따지는데, 네가 세상 나가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네가 4단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는데 뭐 별것 없네. 어디 별것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정말로 참 안타까워요. 그래 계시록 22장 18, 19절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66권 하나라도 더 빼거나 더하고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앉아있으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왜 네가 앉는단 말이에요. 매일 원망하다 못해 막 예? 큰 소리 치고 난리니.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뭐하면? 4단계 회개하면.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매 봐라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마태복음 7장 15절 때 보면 삭군이 나오잖아요. 양을 다 이리가 돼서 잡아먹는 삭군.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7장 그 22절에도 보면 다 주의 이름으로 다 해요. 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를까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 17절 때 보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버치라 칭함을 왜 받았느냐? 결국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행함으로 보였다, 그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해요.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의 이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처럼 이 서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왜 이게 하나님이 이게 24절부터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어서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임할 때에 내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 속에서 조상 귀신을 몰아내서 그 문제도 해결도 못 받고 왜 못 받느냐? 듣고 행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행하지를 않으니까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의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생기면 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에 한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오늘 새벽 말씀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조금 보는 건데, 예? 너희가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 위에 집,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 반석이잖아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식물을 먹었으니 그 신령한 음식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었다 이겁니다. 절대로 안 지켜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7절 그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 숫자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몇 말씀이 아니라고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게 되고, 예. 이게 신앙생활인데 어째 정말로 가면 갈수록 정말 집구석은 아주 그냥 기울어져 가고 문제는 다 가져서 하나님 욕만 담아 얘기 되고 왜 그러느냐? 정말로 이 10문둥이가 나왔는데 9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봅시다.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놈이 귀신 노릇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꼭 남을 해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에베소 1장 10절에 다 하나 됩니다.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꼭 보면 하나는 안 되고 꼭 대받아 치든지 뭘 갈고리를 끄집어 내리든지 뭘 해치든지 꼭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는 다 잘하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그래요. 나는 아주 정말로 망할 짓거리를 한 자가 바로 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네? 어디 가서 그냥 하나 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망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길을 열어서 분별해서 바른 길 가면 된다 그 말씀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더더욱 하나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내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은 이 관계가 이 친밀하고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비밀을 듣고 깨닫고 비밀을 알았다.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 비밀은 아무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거 그것을 배신을 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신하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야, 회개기도 많이 하고서리. 예. 이 비밀은 여러분 알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게 4단계 회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4단계 회개로. 이게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과거는 다 그냥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는 다 씻어버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매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셔 봐요. 예? 그 은혜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예? 은혜를 받으면 그분과 나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생활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 10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친히 하시잖아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 때까지 어떤 무슨 죄를 졌어도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멘 사단교회에 기도하면 그 있었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새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라니까요. 이 복을 주는데 어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 은혜 받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귀한 건데 이거예요. 네,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오면 막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죄 짓고 회개기도 하고 해보면 알지만 하면 알지만은 정말 이걸 귀한 걸 깨달으면 정말로 이게 좋은 건데. 새로운 새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이야, 정말로. 그러면 이 귀신이 붙을 곳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똥을 애가 설사를 하면은 이 파리 새끼가 오잖아요. 파리 새끼만 계속 쫓으면 뭐예요? 쫓으나 많아요. 파리 새끼는. 쫓으면 금방 와요. 근데 근본 똥을 그냥 뽑아 씻어버리든지 그냥 다시 엎어버리든지 해야 그게 안 오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파리만 매일 쫓으면 뭐예요? 파리 또 잡으면 또 와요. 파리 새끼는. 근본 그걸 처리해야지. 에?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그냥 버려야지.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서 안 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회개할 때만이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제가 해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 그거 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달라버린다니까요.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측을 2장 7절에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고 천국 가고 정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 내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얻는 자가 된다. 희락을 얻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기쁨이 없는 자는 윗때부터 내려온 아비의 재앙으로 내려온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한번 먹었지요. 자식 때문에 안 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깨달을 줄을 알으셔야지.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 거 아닌데도 어쩌고도 그렇게 살아.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홈리와 비네아스가 한 날 한씩 죽잖아요. 이런 거 하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뭐 찾았어요? 예. 1장 6절 7절 두 절만 한번 보세요. 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요란케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 그게 은혜 받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불렀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넣는다니까요. 또 가면 또 이걸 쫙 긁어내려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망해. 물론 맞지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게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회개하라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돌아가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 줄입니다. 오늘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 비밀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를 전파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니까 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 뺨을 맞아도 사랑하는 자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면 잠언 28장 23절에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옳았어. 그 목사님이 옳았어. 그렇게 칭찬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바른 말은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천국까지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은 그 각 사람을 그 지혜에서 이 귀한 비밀 속에서 가르침은 각 사람 그 가르침을 받아요. 그 각 사람은 또 그리스도 안에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면 소원을 이보다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분의 지도함을 받고 그분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랬지요. 경외가 뭐예요? 일심일도란 말이에요. 그래도 욥이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 뭐 복만 주면 조금 뭐 신앙생활 아주 자기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고 살아.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반석을 떠나서는 안 되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도 있고 그 안에서 성령도 받고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있으면 그 안에서 받은 그것을 내가 완전한 자로 가려면 다시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완전한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응답 안 받은 사람 없고 뭐 하나 치료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소원을 이루보다 낫고 금보다도 나은 게 지혜예요.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 다음에 함께하면 그분이 나에게 희락을 주는 거예요. 희락.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들기까지 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게 지혜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이 그리스도는 세례받으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거든요. 꼭 그렇게 순종하셔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 되세요. 여러분 제발 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행하는 그 생활의 삶의 그 열매가 그리스도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지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앞으로요. 뭐 뉴스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뭐 큰 토네이도인가 뭔가 일어났잖아요. 중국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앞으로요.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자 되세요. 왜 꾀부립니까? 정말로. 예? 정말 꾀부리면 그 꾀에 내가 빠지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을 고치고 뭐 응답받았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그 반석 위에 같이 쓰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바로 지도자니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